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쉬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큰 자녀들이 주의 전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와서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하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 성령이여 새 마음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물씬 주의 우리 땅 끝까지 전파하여 나라 세우고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진실하고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상,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정, 이사갈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가족들 이 추석 명절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보람있는 명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국리히 여기셔서 갈수록 더 건강한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사회 각처에서 각자가 해야 할 역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의 영이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위기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지혜롭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도우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따라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로스에게 이르되 이르되 우리는 우리는 한 한 친족이라 친족이라. 너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또 있네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다 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쟁인가 양보인가. 네, 오늘 본문 사건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욕심인가 배려인가, 혹은 경쟁인가 협력인가, 이런 것이 있겠죠. 경쟁, 양보, 욕심, 배려, 경쟁, 협력, 이제 이런 두 단어를 대립시켜 놓고 보면 누구나 경쟁보다는 양보, 욕심보다는 배려, 경쟁보다는 협력. 이게 이제 더 좋은 덕목으로 보이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이제 이런 그 경쟁과 갈등 상황에 부닥칠 때 이게 참 쉽게 잘 될까? 우리 사람 누구나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양보나 배려, 협력 이렇게 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때로 혹은 간혹 이제 이런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정돈을 해두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래, 창세기 이제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꾸었죠. 그래서 앞으로 편하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 아브라함의 친동생, 그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일찍 죽어서 조카 롯은 큰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을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네겝으로 올라왔다. 이제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과 금은 재산이 풍부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절, 6절을 보면 조카 롯의 재산도 이제 만만치 않게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 없다 그러죠. 그 6절 앞부분은 땅이 좁아서 동거할 수 없다. 뒷부분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좁은 땅에서 같이 살 수 없다. 같은 말이죠. 어쨌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같은 땅에서 살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대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좁은 땅에서 목자들이 서로 자기들 양이나 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경쟁과 갈등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어요. 물론 이제 조카가 나설 수도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났는데 이 갈등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대표적인 사람 혹은 수장입니다. 수장. 거류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장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이 좀 번거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나서야 할 사람이 제때에 나서지 않으면 갈등과 다툼은 갈수록 증폭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초기 진압, 초기 화해, 초기 문제 해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문제 해결의 조건,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다. 가족이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야? 다투게 하지 말자. 평화죠, 화목. 셋째가 뭘까요? 셋째가 아주 중요한데, 이 셋째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추를 해야 됩니다. 유추. 아브라함이 한 말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이 표현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근본이 뭘까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람 간의 문제다, 인간관계의 문제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다툼과 경쟁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의 문제도 아니고 소나 양들의 문제도 아니고 땅 문제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내 목자나 너의 목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그 인간관계의 문제. 쉽게 말하면 나하고 너하고만 합의하면 다 풀리는 거야, 이런 뜻이죠. 누구죠? 그 아브라함과 조카 이 두 사람의 문제예요. 두 사람이 합의하고 두 사람이 해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죠?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키맨들입니다. 키맨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키맨 중에서 누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경쟁과 갈등 상황이 오면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사람이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걸 봐야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말하자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렸다라고 해서 이제 섣불리 나가면 그것도 안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제 주도권을 잡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말을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까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기 지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걸 언급. 첫째는 뭘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자, 이걸 이제 우리말로 정리를 하면 첫째 이제 관점을 새롭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 언어로 말하면 경제 용어로 말하면 뭘까? 이게 블루 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레드 오션에만 집착하고 거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뭐 길이 해결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 어느 한 세계나 어느 한 방향에 갇혀 있으면 다른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편견이나 전제에 묶이면 그 새로운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늘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장사하고 성공하던 사람은 온라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온라인에서 장사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재빨리 뛰어든 사람들은 엄청 많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쉽게 말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글로벌 그 10위권 안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애플사나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마 전부 다 온라인에서 뛰어들어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회사의 CEO들은 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경쟁하던 세계를 아주 쉽게 양보하고 새로운 세계로 펼쳐나가는 거, 자기 뜻을 펼치는 거. 새로운 세계를 봐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된다. 관점이 새롭게 열려야 된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는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를 보는 눈, 관점이 새롭게 열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나를 떠나가라. 그래, 나를 떠나. 이거는 선택권을 부여한 상황에서 긴급성을 요청하는 거, 긴급성. 나를 떠나가라. 결단을 촉구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부여했죠. 그러니까 무조건 떠나가. 이렇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모두 뭐 이렇게 뭐 출구를 주고 막 밀어붙이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문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무조건 떠나가라. 그리고 반발을 사고 오히려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마케팅 공부를 본의 아니게 독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서 모임을 인도하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관련 책을 불가피하게 이제 읽는데, 거기 보면 선택권 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메뉴만 파는 그런 전문 식당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식당은 고객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거 먹든지 말든지 그거예요. 고객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좋으면 먹고 싫으면 말아. 그 얘기잖아요. 메시지. 그러나 어떤 한 식당에 가면 ABC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에게 골라 잡으라. 그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선택권을 주는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주도권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선택한다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주는 사람에게 뭐 손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은 주인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하든지 결국에 이제 주인이 유익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뭘까요? 아브라함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전체적으로 다 뒤져봐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목은 없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언급한 대로 이제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한가족 뭐 평화 이게 이제 보면은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그래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저도 이제 살아온 과거를 보면 나를 보호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뭐 많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하니까 롯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지역을 보았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 물과 풀이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그 땅, 그걸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롯이 떠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죠? 경쟁과 다툼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자가 원하는 그런 삶을 얻게 된 거죠. 정말 놀라운 해결이고 스마트한 솔루션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참 살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 지저분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죠. 누구나 다 이 스마트하게 해결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첫째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하고 또 윤리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 탁월해서 그렇게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후한에 개국 그 1등 공신의 풍이 장군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뭐 풍이 장군만 있었던 것이 여러 장수들이 이제 같이 싸웠겠죠. 장수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자기 공을 앞세우고 자기 공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풍이 장군은 그럴 적에 큰 나무 뒤로 물러가서 이런 논쟁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의 별명이 대수 장군이라 그죠? 큰 대자 나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고사 중에 그 양일득백 그 쟁십실구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양보해서 100을 얻고 10개를 얻으려고 막 싸우다가 9을 잃는다. 그래서 선난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성과가 생기면 뒤로 물러선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봐요. 자, 이렇게 어떤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거는 뭘까요? 그 사람의 인격 인품이죠. 인품. 자, 이제 이런 인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큰 문제예요. 자, 봐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콘세시오라는 말인데, 요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로마의 이제 키케로가라고 하는 이제 인문학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설득의 3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라. 분위기. 자, 두 번째는 상대의 생각을 바꾸라. 마지막 세 번째는 상대가 행동에 나서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이걸 말이죠. 앞서 언급한 이 풍의 장군, 이 풍의 장군의 해결책이랄까요? 이제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풍의 장군은 앞서 얘기한 대로 뭘로 해결된 거죠? 인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품이나 이제 인격, 성품입니다. 근데 콘세시오, 이 사람의 해결책은 뭘까? 이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인품과 전략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략과 인격 혹은 뭐 인품과 뭐 전술이랄까요? 물론 전략과 전술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걸 얘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하여간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전략과 인품 이 둘은 말이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이제 선택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인격성만, 인품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지혜가 없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전략만 생각하면 사람에게 야가 빠졌다. 사람 냄새도 안 나고 무섭다. 이렇게 겉모술수꾼 말이죠. 무서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설득의 세 단계의 과정 하나하나에는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설득의 세 단계 하나하나에는 양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양보. 이건 뭘까? 양보는 전략이 아니죠. 뭐죠?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성품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솔루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전략적으로 본다면 대단한 전략을 보여줬죠. 그죠? 아브라함도 대단한 전략을 보여줬어. 뭐죠? 그게 바로 세 단계인데 사실은 두 번이나 세 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더블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는 더블 전략. 더블 세 단계요. 그래서 6단계를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첫째는 화목. 두 번째는 관점을. 세 번째는 뭐 선택권을 부여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인격성이 없나요? 있죠. 아주 양보, 선택권을 하는 거 먼저 줬으니까, 그죠? 양보에 전략이 없나요? 대단한 전략이 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다. 성경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결국은 우리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서적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깊고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 그런 원리도 있는데 그렇게만 가지고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질문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경쟁과 이 갈등 상황에서 전략과 성품,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이고 상투적이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뭐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격과 전략, 전술, 이런 것만 딱 이제 떼놓고 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3의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제3의 관점에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 자, 이 아브라함과 조카 이 목자들 사이에 이 경쟁과 갈등이라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니죠. 그 상황이 그래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솔루션, 해결책, 이 세 가지,
뭐죠? 앞서 언급한 대로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블 전략이라 그래서 더블 전략. 자,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를 제3의 관점이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3의 관점. 자,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에게 이런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적에 자신의 욕심이나 이해관계를 조금이라도 드러냈습니까? 드러낸 게 없어요. 암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이익이랄, 자기 관점은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내 입장에서. 그러나 내 입장을 떠난 거는 완전히 제3의 관점이죠. 제3의 관점. 아멘.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살아와 보니까, 네? 한 70평생이 살아와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관점을 쏙 빼는 거예요. 자기가 쏙 빼고, 이게 다 제3의 관점이에요. 이게 다. 제3의 관점.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3의 관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제3의 관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거. 뭘까요? 바이블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리고 이게 바이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세계도 있어요, 자연세계. 자연법칙. 이게 다 제3의 관점이죠. 우리가 이 중력의 법칙, 이런 걸 거슬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연법칙, 사계절, 뭐 이런 거요. 이런 걸 거슬러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셨고, 법칙을. 자, 그 다음에 뭐죠? 자연에만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 속에서도 법칙이 있어요. 최소한 이 도덕성, 보편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사람들이 다 혐오감을 느끼고 이래 하지만 아무리 정치가 타락해도 도덕성이나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를 했다, 거짓말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이 살아남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겉모습을 잘해도 일단 죄가 증거로 드러나면 그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래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이 제시한 보편성, 도덕성, 객관성 이런 걸 어겨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인간관계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잠깐만 이거 한번 지워봅시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적에 자,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말이죠. 무시하고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1층 없이 2층만 생각하는 경우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1층을 전제한 삶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삶의 기초나 상식, 현실성 이런 걸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한 믿음 생활 없어요. 이런 걸 무시하면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안 되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기초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 그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에다가 큰 나라,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 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큰 그림이죠. 근데 이제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 너무 큰 그림이고 너무 멀리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죠.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약속, 그건 더 넓은 세계, 더 큰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자 조카에게 눈을 열어주었죠. 눈을 열어서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물과 녹초지가 풍부한 그 땅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 조카보다 더 넓은 세계, 더 큰 땅을 본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카는 떠났고 아브라함은 양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세계는 가나안 땅에 세워질 큰 나라죠. 히브리서에 보면 실제는 가나안 땅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릇이고 믿음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뭘 본다 보는 거예요? 더 넓고 더 큰 세계를 보는 겁니다. 과거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오프라인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세계를 넘어서 가상의 세계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볼 때 혹은 더 큰 세계를 볼 때 비로소 통 큰 양보가 가능한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요, 더 큰 걸 보지 못하면 양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결정적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 더 큰 것을 가져야 양보가 가능하지. 같은 세계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양보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3의 관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3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양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남는 것은 피 터지는 경쟁밖에 없다. 파이가 하나밖에 없고 파이가 작은 상황에서 그 인간의 본성이 결국 드러나면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 잡아먹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고프면 상대방의 아이를 삶아 먹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결국 자연자원, 천연가스를 무기화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의 관점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비로소 솔루션이 생기는 거, 해결책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제3의 관점은 결국 뭘까요? 결국 이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죠? 이런 거죠.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다. 이게요. 자,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 자신으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우리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말이 있다는 것은 인격을 전제하는 거죠. 인격상. 그 하나님 인격자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이제 둘째는 현실에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만 말하면 나쁜 사람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용.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용. 자, 봐요.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목사 타이틀로 사기치는 마약 팔아먹고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고 또 말씀을 팽개친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팽개치니까 그래서 사기꾼 목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이걸 이용해서 온갖 자기 나쁜 짓 다 하고 자기 이익을 다 챙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행위를 보라 그래. 행위를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그건 절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뭐죠? 이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언급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차단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은 하나님 있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3의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을 믿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존중받고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 삶에서 이런 원리대로 기초대로 바르게 살면 존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이런 삶의 제3의 관점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뭐죠? 무시받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물론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앙 고백이나 찬양하는 내용을 볼 적에 이런 걸 다 무시한다는 걸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을 놓고 말이죠. 말씀은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비 목사가 생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뭐요? 오직 뭐죠?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붙잡다. 이런 뜻이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슬로건이잖아요. 파이브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빼면요, 믿음 생활에서 바이블을 빼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사실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기꾼 목사가 생긴다니까, 수리남 같은 영화가 생긴다니까요. 자, 이제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이런 걸 너무 쉽게 관가하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 쓰면 힘들거든. 그러나 우리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생활 속에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그러니까 믿음이 실생활에서 나타날 때는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스마트하게 그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그래서 내가 요 더북 앤 북스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일반 서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일반 서적. 왜요? 일반 서적은 전부 이런 얘기. 근데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벗어났나? 아니에요. 전부 여기서 근거한 거예요. 이렇게. 전부 여기서 근거한 거예요. 물론 뭐 나쁜 책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건강한, 건전한 메시지를 주는 책들은 전부 이런 얘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바이블과 일반 서적에서 말하는 삶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원칙적으로 다 이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넓은 세상을 먼저 믿음으로 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제3의 관점, 이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처럼 솔루션이 보여요. 스마트한 전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다. 아주 스마트하게 솔루션이 나온다. 자, 이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좁고 또 보는 세계가 너무 좁아서 아웅다웅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신 믿음만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 우주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렇게 알지만 또 믿음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관점을 열어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총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모든 경쟁과 갈등 상황에서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헌금과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 또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예물을 친히 받으시고 주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풍성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 주님 주신 청지기 지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게 해오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직장 생활에 복을 허락하시고 사업에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지혜와 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믿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얻어 평생에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도심의 사시고 접근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넓은 마음, 믿음으로 얻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모든 경쟁과 갈등 상황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할 때에 주가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